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인터넷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와는 좀 장소라든지 분위기 자체가 다를 것이라고 얘기해집니다. 그래도 모여서 예배 드리나 가정에서 각각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기에 예배하는 자세라든지 또 예배하는 환경 잘 준비하셔가지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왕이면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정한 마음으로 잘 자세를 잡고 준비해서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예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인터넷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와는 좀 장소라든지 분위기 자체가 다를 것이라고 얘기해집니다. 그래도 모여서 예배 드리나 가정에서 각각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기에 예배하는 자세라든지 또 예배하는 환경 잘 준비하셔가지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왕이면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정한 마음으로 잘 자세를 잡고 준비해서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예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인터넷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와는 좀 장소라든지 분위기 자체가 다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도 모여서 예배 드리나 가정에서 각각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기에 예배하는 자세라든지 또 예배하는 환경 잘 준비하셔가지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왕이면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정한 마음으로 잘 자세를 잡고 준비해서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예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8월 네 번째 주일 낮 예배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의 날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음을 감사하나이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의지하고 감사올 때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장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목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동문 제82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216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오리.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우리로 주 앞에 예배케 하셨음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거니와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주께서 하시오니 이 어려운 일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되 우리가 주 앞에 모여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이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인 바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드린 예배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심을 믿사오니 예배를 받으시는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 심령에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의 은혜 안에 거하고 주의 은혜에 이끌려 사는 복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살펴 나눌 때에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시되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가꾸고 다듬도록 복내려 주셔서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종을 세우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말씀 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은혜 입혀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찬송 314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할렐루야. 우리로 예배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영육간에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간 우리는 매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긴 장마 때문에 산사태, 침수피해로 인명피해, 재산피해, 엄청난 피해들을 입은 그런 일들이 지냈는데 또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돼서 그야말로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좀 잘 관리돼서 어느 정도 마음을 놔도 되겠다라고 여긴 그런 우리나라였는데 근간에 와서 인천을 포함한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 매일같이 수백 명씩 확진자가 나오므로 그야말로 매우 어렵고 염려스러운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고 또 방역 당국에서도 이 확산을 막아보려고 여러 가지 예를 쓰고 있는 중에 단체 생활, 밀집, 밀폐, 밀집, 밀접 이런 것들을 좀 하지 말라고 요청을 하고 또 교회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보지 않는 영상을 찍으면서 처음 해본 일이라 매우 어색하고 힘듭니다.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는 매우 자연스럽게 설교할 수 있고 여러분 보고 설교하니까 힘이 안 들었는데 아무도 없는 데서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아주 어색스럽고 이게 지금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야 되겠기에 이렇게 나름 준비를 해보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네요. 어쨌든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인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천국 시민으로서 세상이란 무대 속에서 뭘 어떻게 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산상수훈의 한 부분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꼭 한번 짚어보고 묵상해야 될 말씀이 아닐 수 없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방역당국에서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이 일을 놓고 일각에서는 교회를 핍박한다고 박해한다고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그런 주장들이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은 우리 심령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동안케 하고 염려스럽게 하고 방황하게 하고 있는 그런 일도 없지 않아 있어서 차제에 우리 성도들이 이런 시기에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아마 좀 정리해 주고, 무엇보다도 주께서 무엇이라고 가르쳤는지, 뭘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들여다보고 우리가 바르게 정리하고 가는 것이 은혜가 될 줄로 믿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핵심으로 해서 잠깐 말씀을 짚어 나눠볼 때에 우리가 함께 깨닫고 은혜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먼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버리게 될 것이고, 버려지게 되면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마 너무 당연스러운 얘기 같으면서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모든 음식은 소금이 들어가야 맛을 내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어렵지 않은 얘기입니다. 음식을 먹어봤으니까 알고 해봤으니까 알지 않겠습니까? 음식에는 소금이 들어가야 반드시 맛이 나죠.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라는 무대 속에서 소금처럼 맛을 내야 된다는 사람들이, 맛을 내야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내야 될 맛은 무슨 맛일까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내 안에 주님을 모셨으므로 나를 통해서 그 주님의 맛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느껴지도록, 사람들이 맛을 보도록, 맛을 느껴지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으므로 내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계시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드러내야 될 맛은 예수님의 맛, 복음의 맛, 하나님 나라의 맛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맛을 사람들이 느끼도록, 복음의 맛을 느끼도록, 하나님 나라의 맛을 느끼도록 살아야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금이 될 것이고, 만약 그런 맛을 느끼도록 살지 못하면, 예수님의 맛, 복음의 맛, 하나님 나라의 맛을 사람들에게 느끼도록 살지 못하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버려지게 되고, 버려지면 밟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고 살면, 복음의 맛을 잃어버리고 살면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욕을 먹는 것,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것,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래전부터 한국교회는 어떤 면에서 이 맛을 잃어버려가지고 한국이라는 사회로부터 손가락질도 당하고 욕도 먹고 부끄러움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드려야 되는데 영어롭게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영어롭게 높여드릴 수가 있을까를 마음에 품고 고민하면서 우리 서강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가 엎드릴 때마다 하게 되는데, 근간에 이르러서 교회들로 인하여 한국 사회가 더욱 교회를 욕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수도권에서 몇 개 교회가 이 바이러스 문제로 인하여 방송에 오르락내리락 하게 됐고, 가까이에 있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매일같이 사랑교회 이름을 말하면서 그야말로 방송을 타고 있어서 한국교회가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교회가 보다 더 잘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너는 세상에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되,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보고 들어가서 마음을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 우리 서강교회는 정말 세상 속에서 좀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소금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속에 다짐을 좀 가져보시고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에 채워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신
그 뒤에다가 붙이고 계신 주님의 말씀을 먼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신 주님이 붙이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했을까요? 먼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떤 의미일까요? 산에 있는 동네는 사방팔방에서 다 노출돼 가지고 보여지기 때문에 숨길래야 숨겨질 수도 없고 숨겨서도 안 되지만 숨겨지지 않는 동네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산에 있는 동네와 같아서 내 안에 복음에 비치신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감출 수도 없지만 감춰지지도 않고 감춰서도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산에 있는 동네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위에 두나니라고 했는데, 사람이 등불을 켰다 할 때에 내가 세상에 등불과 같고 빛이 나간다면 내게 등불을 켜신 이가 있을 것입니다. 내게 등불을 켜신 이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예수의 생명을 내한테 부어주셔가지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으니 내 안에 등불을 켜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게 등불을 켜시고 나를 말 아래 감춰두려고 켜신 게 아니고 등잔 위에 올려놓고 집안 사람들을 비추어서 그야말로 불편함이 없이 어둠 가운데서 생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등잔 위에 올려놓은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바꿔 얘기하면 나를 구원하셔가지고 예수님 사람 되게 하셔서 내게 등불을 켜신 주님이 마치 등잔 위에 올려진 등불처럼 세상이라는 무대에 나가서 세상에다가 복음의 빛을 비추면서 주님의 빛을 비추면서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추면서 살라고 등불을 켜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께서 켜신 이 등불을 세상이라는 무대 속에 잘 비추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내게 불을 켜신 주님의 그 빛을, 복음의 빛을, 하나님 나라의 빛을 잘 비추면서 살면 그런 일들로 인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곧 등불을 비추는 삶은 착한 삶이라고 주님이 말씀하면서 착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등불을 잘 비추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한 행실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문제는 주님이 내게 등불을 켜시고 이 등불을 세상에 빛이라고 하고 있는데, 내가 내 빛을 비추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빛으로 들어오신 주님을 다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려라는 말씀으로 묵상해 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세상이란 무대 속에서 무엇을 하시고 어떻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사셨는가를 짚어보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이란 무대에서 주님을 닮고 배워서 살아가야만 주의 빛을 비추는 삶이 되지 않겠는가 짚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등불을 켜셨기 때문에 등불을 켜신 주님의 삶을 관찰하면, 주님은 창조주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이신 사람들의 복고서를 맞추고 사람들을 건지고 살리고 구원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사역을 하셨고 삶을 사셨음을 우리가 짚어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18년 18배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꼬부라져가지고 제대로 활동도 못하고 말도 못한 한 여인을 발견하시고 주님이 그를 고쳐주시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꼬부라진 것이 펴지게 하시고 멀쩡하게 돼서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켜본 당시 회당장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고 비방을 하게 되고 좋지 않게 여기고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안식일이라도 너희 외양간에 매여 있는 소나 나귀를 끌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의 딸은
18년 동안 18해 동안 귀신에 씌워가지고 꼬부라져가지고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고쳐주는 일이 안식일이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자 그들은 오히려 부끄러워했고 그것을 지켜보고 들어봤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복음서 안에서 사역하신 사건들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그 사건들 끝에는 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단서를 붙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착한 행실로 세상이나 무엇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신 주님 말씀을 연결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따라 주님의 이런 사역의 기록들과 함께 오늘 세상의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연결해서 묵상해 보면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복음의 맛이 드러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로부터 건져지고 구원될 뿐만 아니라 마땅히 사람이 누리고 살아야 할 건강, 행복, 기쁨, 감사, 즐거움 등을 누리고 살도록 만들어가야 되는 일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방역당국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교회를 향해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행정명령을 내리고 지시하는 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교회를 박해하는 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어쩌면 교회가 보다 더 앞장서 가면서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퍼져가지 않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사회가 불안해지지 않고 두려워하는 이런 일들이 없게 만들도록 교회가 앞장서 가면서 모범적으로 오히려 더 방역을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삼겨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교회의 핍박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역당국이 지시한 일로만 받을 게 아니라 우리가 앞장서 가서 해야 될 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더 바른 자세로 믿음의 사람답게 지금이라는 세상에서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모범적으로 앞장서 나가야 할 길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성도들은 잘 이해해 보시고 작게나마 우리가 살아온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온 삶의 저변에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기가 속히 끝나고 이 바이러스가 속히 좀 정식돼 가지고 마음껏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날 올 것인가를 생각하고 모범적으로 이런 일들이 앞장서 가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 덧붙여 보고 싶은 것은 기왕에 우리가 이 바이러스 재난을 맞이하면서 정리해 보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 인류 사회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도 인하여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로서의 재난이라고 우리가 규정해 보았습니다. 그런 규정을 하고 그런 재난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로 이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당했다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 사람으로 매를 맞는 사람답게 자신을 낮추고 더욱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처벌을 바라는 자세로 가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일 것이고 교회가 취해야 할 태도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삼가하고 조심할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잘못했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돌이키는 마음으로 회개도 하고 간구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고 사회에서 나가서 더욱 낮추고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면서 삼가하면서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요 태도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는 세상 속에 나가서 소금의 맛을 좀 드러내 보여야 될 것이고 세상 속에 나가서 빛을 비추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덧붙여보면 내가 내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내게 등불을 켜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그 빛을 비추게 하신 만큼 내 안에 예수가 채워져야 될 것이고, 주님으로 가득한,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그런 것이 우리의 심령에 부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욱 이럴 때일수록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내 심령에 주의 은혜가 더 채워지도록,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더 가득 채워지도록, 더 풍족하게 채워지도록 주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의 시간을 가져보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가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어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빛이 없는데, 주님이 없는데 내가 주님의 빛을 어떻게 드러내겠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가득 채워져야, 내 안에 채워진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은행심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더욱 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 가득 채워지도록, 아니 복음의 실체신 예수가 더욱 가득하게 내 안에 채워지도록 주님과의 더 깊은 사귐과 교제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셔가지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내 안에 채워진 그 은혜가 내 은행 심사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그렇게 우리 새감교회 성도들은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믿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기 주의 빛으로 내 안에 더 가득히 채우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맛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서 주님의 예수의 맛이, 예수의 빛이 나를 통해서 세상 속에 드러나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나도 극복해내지만 주변 사람들도 함께 은혜 가운데 극복해내는 그런 환경을, 형편을, 그런 정서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우리 새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더 풍성한 은혜를 부으셔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속에 주님의 빛이, 주님의 맛이 크게 드러나게 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에게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게 하셨거니와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세우셔가지고 주의 말씀을 살펴 나누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백성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묵상하면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돼 가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 속에서 소금이 맛을 낸 것처럼, 등불이 빛을 비추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신 예수, 우리 안에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맛을 드러내고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짚었나이다.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방역당국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 교회로 하여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 우리가 그것을 보다 앞장서 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조심하지 못해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확산된 일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로 세상 속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것만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될 교회가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주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든 것만 같아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라도 우리가 세상이라는 무대 속에 나가서 사람들을 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셔가지고 인생을 복되게 살게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의 역사를 묵상해 보면서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 더 앞장서 가면서 주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맛을 드러내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아니 우리 새강교회가, 우리 새강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내가 복음을 가진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계신 사람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간에 주님의 맛을 드러내는, 주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으시고 그 은혜로 가득하게 하셔서 내 안에 가득한 은혜가 우리 은행 심사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도록 하나님 비춰지도록 드러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새강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영어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은혜를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의지하고 감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앞에 광고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한 여러분들 위해 주의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 지침에 따라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더 이상 이 코로나19가 확산되지 나가지 않도록 위생수칙을 잘 지키시고 또 더 이상 이것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삼가하고 조심하면서 생활하시되 근본적인 치유와 건강한 그 교회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속히 좀 회복이 돼서 교회 생활 우리가 본래처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도 연기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해 왔던 회복주일도 지금 코로나 확산세 때문에 골적으로 연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후 다시 좀 정리가 되면 헌신 예배를 비롯한 회복주일 광고를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불가피하게 연기한다는 것 아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불어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이렇게 준비한 헌금을 드릴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교회 통장 계좌번호를 자막으로 올리고 또 안내해 드릴 테니까 헌금하실 분들은 교회 통장으로 이렇게 헌금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헌금하실 때도 표시를 할 때 11조면 11조, 주일헌금면 주일헌금 아마 표시를 해서 헌금을 해주시면 아마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께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계좌번호로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굳이 계좌로 이렇게 헌금을 못 하시면 모아두셨다가 교회에 나오시는 때 함께 가지고 나와서 헌금해도 될 것입니다만은 헌금은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또 은혜가 될 줄을 믿어서 이렇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502장 부르시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라 공동체 고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2장 찬송 함께 부르시고 축도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속하소 어둠을 물리치고 선의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마음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니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워든 마음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 또 주 앞에 예비토록 복 주시며 또 준비한 예물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드린 예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되 우리 성도들을 생활 속에 삶 속에 경영 속에 일 속에 넉넉하게 하셔서 이 세상 사는 어간에 이런 것 때문에 쩔쩔매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베풀고 나누면서 살도록 복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섬기되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에 나가 세워져 가도록 섬기는 일에 넉넉하게 손을 펴서 마음껏 즐거이 일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가정가정에 구원의 은혜로 복 주사 온 가족이 함께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고 자녀손들이 대대에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주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을 이어가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몸이 약한 성도 회복의 은총을 주옵소서. 심령이 약한 성도 강하고 담대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드리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영광을 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의지하고 감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릿속에 우리 성도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후손 대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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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로 채우사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감사. 아멘.